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지금 연합하여 오는 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이 본문을 보면 어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라 그랬죠. 우리가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기도는 굉장히 좋은 탁월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서 5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이 2가지는 언약의 당사자들이에요.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 2 당사자, 하나님과 나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구원의 언약, 구원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는 것이었고, 4번째는 그 구원의 약속 아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간구, 호소를 담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부인이 있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선견자가 와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회중 가운데서도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하시엘이 누군지를 밝혀주죠.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되어 있어요. 이 가문을 보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찬양대 가문에서 볼 수 있죠. 다윗이 세웠던 그 찬양대장 중에 하나가, 3명의 찬양대장 중에 하나가 아삽이에요. 그래서 그 아삽의 자손 가운데 이 야하시엘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함께하죠. 그래서 이 야하시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전쟁에 패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아예 싸울 생각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이미 패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니까 두려움과 놀람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눌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에 빠져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먼저 내쫓아야 돼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랬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살기 위해 사람들이 발버둥치며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하늘이 두려우면 하늘신을, 바다가 두려우면 바다신을, 땅이 두려우면 땅신을, 강이 두려우면 강신을, 메뚜기가 두려우면 메뚜기신을, 이렇게 해서 오만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 섬기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건강신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돈이 두려우니까 돈신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억눌려 있는지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나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죄를 범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다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봐, 아니면 나의 이익이 날아갈까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 거짓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세상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한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내려가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대열을 이루고 서 있어라 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자리에 나가기만 해라 라는 거죠.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희들은 나가기만 해라. 서 있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하루에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가족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으로 내려가세요. 들어가세요. 맞서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해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 서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결국에는 언약이었어요.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통치자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어떤 언약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며 간구할 때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 편에 서는 기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너희 전쟁이 아닌 내 전쟁으로 삼겠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주님 편에 선 자, 주님과 동맹을 맺은 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고 그의 언약 백성 된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의 그 약속의 은혜 아래서 주님을 찾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찾고 부름으로써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제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이고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이 될 것이고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돼서 우리는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응답을 믿고 이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람, 모압 이들이 막 지금 암몬, 마온, 모압 이들이 막 연합해서 오니까 막상 쉽지 않은 전쟁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다가오는 것들 두려워요. 하다못해 바퀴벌레 한 마리만 우리에게 기어와도 얼마나 소름 돋고 두려워요. 그런데 그 바퀴벌레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참 쉽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찬양밖에 없어요. 19절에 보면 그앗 자손과 그라 자손 그 보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도 모르게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심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송을 통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20절에 보면 백성들이 일어나 드보와 들로 나가고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선지자들을 믿고 따라라.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을 부르며 전쟁터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해라.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응답되어짐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인자하심이라는 건 은혜 베푸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아직 이루어질 일들이지만 이렇게 야하시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미 응답되어졌고 이미 은혜를 입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노래와 찬양, 찬송이 시작될 때에 되었죠.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찬양대인 야시엘에게 임했고 그리고 이들이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들이 함께 연합하여 떼거리로 몰려와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찬송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그 응답으로 끝나지 말고 그 응답받음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마치 곡식단의 열매를 거두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으면 찬송하며 나아가 이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아가는 자세,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응답받으면 이제 삶 속으로 찬양을 부르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승리를 거둡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지금 쳐 죽이고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없어요. 유다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그냥 찬송 부르고 내려갔더니 자기들끼리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주민, 이들이 마온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이 셋이 연합해서 내려왔다가 둘이 편먹고 하나 죽이고 하나 죽고 나니까 이제 서로 싸워서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싸우고 패하고 끝나버렸어요. 유다는 정말 말 그대로 서서 보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니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 간에 뭔가 오해가 생겼을 것이고 서로 간에 어떤 시기가 다툼이 벌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이 문제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다는 건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심어버려서 그냥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이 끝나버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오게 돼요. 우리는 고작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무기를 모아 대적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많은 군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람과 동맹을 맺는 그런 방식을 쫓았다가 결국 아람에 의해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아도, 더 많은 군대가 있지 않아도, 더 많은 무기가 있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것을 계산하고 고민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크고 놀랍고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굳게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자녀된, 주님의 백성된 우리의 이 언약 관계를 더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처음에는 큰 무리가 몰려오니까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큰 무리니까 큰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새 민족을 멸하는 큰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점령하지 않아도 이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떼거리로 죽어나가니까 직접 나아가 전쟁할 필요 없이 그냥 정복해버리는 은혜를 이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일수록 큰 승리를 거둬요. 큰 문제일수록 큰 구원을 누려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기대하며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의 편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우리는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인지를 살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동안 죄 가운데 뒹굴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불순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으나 주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맞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며 철저히 신뢰하고 찬양을 부르며 우리 삶 속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구원이, 큰 승리가,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 큰 문제일수록 더 크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